오늘은 엘리야, 엘리사, 여러분 엘리야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엘리야. 엘리야 하면 엘리사가 그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던 7천 제자를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를 세워라. 에우라는 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엘리야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응? 그쵸? 죽지 아니하고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천국 가신 분이 있는데 그게 엘리야다는 거. 그리고 또 850대 일로 한 사람이 850명의 우상 섬기는 자들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 엘리야다는 거. 그리고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을 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그 렘넌트 신학연구원 신학생들을 키우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엘리사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엘리사가 했던 렘넌트 운동, 또 엘리사가 했던 도단성 운동, 이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럼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떤 CVDIP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약은 뭐냐? 복음이라는 거. 복음은 모든 문제에 끝난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 언약을 잃어버렸는데 언약을 회복하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왜 저주와 재앙과 문제와 사건과 고통과 전쟁과 테러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복음이 있는데 왜 문제가 생기냐?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복음이 회복되어지도록, 그리고 이 복음이 변질되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엘리사가 가졌던 비전, 이들은 다른 비전을 가진 것이 아니고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졌는데, 그 시대 강대국이었던 아람을 복음화하는 것이 엘리야 엘리사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와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그렇죠? 850대 1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하루 내 자기 몸을 칼로 가지고 또 무기를 가지고 자해 상처를 내면서 자기 신에게 부르짖었지만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이 진짜 이 땅의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 싸우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은 싸우고 승리하지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가졌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약 때문에, 비전 때문에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렘넌트들로 하나님이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꿈이 있었냐? 어떤 제자를 세우는. 그래서 엘리야의 꿈은 무엇이었냐?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어갈 수 있는 제자 엘리사,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세우는 것이 꿈이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꿈이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나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는, 누디아 같은, 야손 같은, 브리스라 부부 같은, 또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같은 이런 로마서 16장의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주에 사마리아 땅에 시작된 교회, 여러분들이 세웠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 237개 나라에 뭐가 세워지도록?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래서 지속할 수 있도록 복음운동이 지속되어지고 말씀운동이 지속되어지고 제자운동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엘리야는 어떤 꿈을 꾸었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냐? 미리 말씀과 기도 속에서 미리 봤다는 것.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때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때 그게 예배에 성공하는 거라는 거. 그랬을 때 우리의 미래는 성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게 뭐냐?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갑절의 성령 충만함을 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길가, 베델, 여리고 그 자리, 자기가 있는 위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이런 것들을 구했지만 엘리사는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갑절의 성령 충만함을 구했다는 것. 왜?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갑절의 성령 충만함을 구했다는 것. 오늘 이따가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전도와 선교의 영적인 배경,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갑절의 성령 충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실천했던 것, 이들은 어떤 인생의 작품을 남겼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했다는 거, 영적인 싸움을 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반드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 하나님 믿지 아니한 친구들,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선생님들, 하나님 믿지 아니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냐? 영적 싸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러면서 무슨 운동을 했냐? 도단성 운동.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들을 키우는 그 운동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후대와 후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미얀마 렘넌트 신학연구원에 가시는데 그 운동이 바로 뭐냐? 도단성 운동이라는 거. 뭐 할 사람들을 키우냐?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우상과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키우는 그 일을 하러 목사님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목사님을 놓고 기도해야 될 거 뭐냐? 하나님, 목사님이 가는 곳에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90%가 불교 현장인 미얀마에 영적 싸움이 일어나서 그 현장이 복음화되어지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목사님에게 갑절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와 선교의 영적인 배경. 자, 전도는 뭐냐? 전도와 선교는 무엇이냐?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거. 이게 전도와 선교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는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구나.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구나. 이걸 말해주는 게 전도와 선교라는 거. 그래서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제 문제고 사단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이걸 말해주는 게 전도와 선교라는 거. 또 전도와 선교가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며 자기들이 살아야 될 이유, 목적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의 비전이 세계복음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기까지 가는 게 전도와 선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복음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생명 얻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이기까지 도와주는 게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라는 거. 그럼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영적인 거 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빌립을 어디로? 광야로, 가사로 가서 복음 전하는 그 명령을 했다는 거. 또 성령이 빌립에게 수레에 가서 이디오페 내시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하는. 그래서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세례를 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보면 그 배경이 뭐냐? 그들에게 성령이 지시했다는 거. 야, 네 가사로 내려가라. 이렇게 지시했고 수레로 가라. 그리고 가서 복음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성령이 지시했을 때 어떻게 했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 순종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돌아오고, 그래서 이 내시 때문에 이디오피아가 복음화되어지고 나중에는 아프리카 대륙이 복음화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누구냐?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하신다는 거. 복음을 전할 사람에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정말 자기가 지금 이 현장에서 전도가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광야. 그리고 딱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할 때 아니 지금 이 현장에서 전도가 잘 되어지고 있는데 친구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제가 굳이 저 현장에 가야 됩니까? 할 수도 있는데 빌립은 성령 인도 받았다는 거. 그 성령 인도 받았는데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넷이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때문에 이디오피아가 복음화되어지는 한 나라가 복음화되어지는 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 근데 못 했을 때 순종했을 때 만약에 빌립이 성령이 말씀하셨을 때 주의 천사가 말했을 때 나는 못해요. 나는 갈 수 없어요. 핑계냈다면 절대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했을 거라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빌립이 들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빌립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변함없는 그럼 빌립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냐?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오직 말씀을 가진 사람이었고 오직 복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오직 생명과 오직 세계 복음화의 이 하나님의 기준이 빌립의 기준이 되어진 그 사람이었다는 거.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을 붙였고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아나고 한 대륙이 복음화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전도와 선교의 배경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빌립은 어떤 사람인가? 빌립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교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장관, 그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 요번에 우리 바누아투에서 오셨던 솔로몬 그 비서실장처럼 그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그 나라의 돈을 움직이는 이러한 사람이 누구였냐? 넷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은 참 제자였다는 거. 왜?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니까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또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지 고민했던 그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예배자였다는 것. 참 전도자일 뿐만 아니라 예배자. 이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1500km답니다. 1500km인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네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 그렇죠? 전도사님이 그 한 달에 한 번씩 화요 집회 가거든요. 화요 집회 가면 전국 전 세계 모든 사역자들이 모여서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어떻게 현장 속에 이루어갈 건지 이렇게 말씀 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우리 화요 집회 때 주셨던 말씀이 말씀의 승부사, 믿음의 승부사, 현장의 승부사. 그래서 우리가 진짜 대진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진표를 바꾸면 된다. 전도와 선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패스 브레이크,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그 사람. 에베레트 산에 갔을 때 그 안내자, 그냥 그 산을 정복하기에 올라가는 그 사람들은 길을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은 길을 너무 잘한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 길을 안내해주는 그 사람. 이 말씀을 우리가 이번 화요 집회 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4시간, 어쩔 땐 5시간 봉고 타고 가는데 너무 힘들다. 그리고 너무 멀다. 그래서 우리는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내시는, 이디오피아 내시는 뭐냐? 서울에서 부산을 4번 자그마치 이렇게 먼 거리를 예배하러 갔다는 거. 그걸 뭘 타고? 지금처럼 봉고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수레,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그곳에 갔다는 거.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는. 일단 목사님 말씀하시겠지만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 멀리 떨어져 가지고 예배드렸던 그 사람이라는 거. 그때 그 일본에서 WRC 할 때가 있었거든요. 갔는데 이제 일본에 가서 그 현장에 가서 말씀 받을 걸 생각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가니까 렘넌트들만 본당에 들어가고 어른들은 밖에서 예배드리라면서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이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많은 경비를 드리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갖고 이기까지 왔는데 내가 밖에서 이걸 보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가 막 처음에 생각하니까 막 화가 났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래 이 자리에서 정말 은혜 받아야 될 건 렘넌트들인데 나는 그 자리에서 렘넌트들이 은혜 받도록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구나. 이 생각이 바뀌니까 사고가 전환되어지니까 은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진짜 내시는 어떠한 자였냐? 예배를 사모하는 자였다는 거.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이 내시처럼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교의 배경이 뭐였냐? 주의 사자가 그죠? 주의 사자를 따른 것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사자. 사자가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대행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사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의 사자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배경이, 영적인 배경이 뭐냐? 천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천사가 움직여서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전도와 선교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냐? 전도자 빌립과 대상자
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 내시를 누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 그리고 선교지인 이디오피아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전도자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기준이 내 것이 된 사람이 전도자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이 기준이 내 것이 되어지니까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준이 빌립 것이 되어지니까 빌립에게 한 사람을 붙였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디오피아가 복음화되어지고 한 대륙이 복음화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준비되어진 그 전도자.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전도자 빌립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 무엇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 받을 대상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 그래서 전도는 뭐냐?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가 만나는 것이 전도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무엇을 전하게 됐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오늘 빌립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못 받도록 세례 받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복음 받고 또 그 선교지 빌립을 통해서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주의 영에 이끌어주심. 자,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고 빌립이 내시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성령이 다시 빌립을 이끌어서 어디로 보냈냐? 빌립은 에스도에 여러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는 거. 아스도에 가서 여러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 내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디오피아로 돌아가서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아까 우리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천국에 올라갔죠. 근데 이 빌립도 자기가 움직여가지고 아스도로 간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아스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러면서 이 내시는 빌립을 몇 번 만나냐? 딱 한 번밖에 안 만났어요. 딱 한 번밖에 안 만났는데 이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만남으로 영원한 축복이 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왜 이렇게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만남, 영원한 축복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냐? 다른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말씀 속에서 복음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살아야 될 이유, 생명, 또 이 사람이 세계복음화가 비전이 되어지도록 심었기 때문에 그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전할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전해야 되냐?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진짜 무엇을 말씀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했을 때 그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빌립으로 부르셔서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살릴 수 있도록. 지금 이 시대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누구냐?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들.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다른 나라에서 온 다민족 가정,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친구한테 복음 전했는데 어떻게? 그 친구가 베트남이라며 그 베트남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동남아를 살릴 수 있는 그 한 사람. 내가 한 사람한테 복음 전했는데 그 한 사람의 만남이 영원한 만남으로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이 지시했을 때 성령이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성령 인도받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해야 될 게 뭐냐? 성령의 인도받도록. 그리고 그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미션은 목사님 미얀마 선교 캠프 가시는데 기도해야 되겠죠? 몇 번 할까요? 두 번. 그렇죠. 그 다음에 영적인 추수, 감사절, 캠프를 위해서 초청자. 자, 우리 주보 한번 봅시다. 주보. 봤지요? 주보 앞에 뭐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앞에. 있죠? 그 적어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야 되죠? 그치, 하루에 2번. 그리고 이걸 한번 생각해보게. 혼자 있을 때, 또 같이 있을 때, 나는 무슨 유튜브를 보고 있는가? 어떤 친구는 보니까 액체 괴물 그거 계속 보고 있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보니까 방탄소년 이런 거 계속 보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게임을 계속 하는 친구도 있고. 자, 그래서 나는 이걸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도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봐야 되냐? 내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말씀이 생각날 정도로 된 친구, 그리고 내가 유튜브를 볼 때 기도가 되는 친구, 그리고 내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전도 대상자가 생각이 나고 그를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이게 생각나는 친구들은 봐도 돼요. 근데 그 순간만큼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오로지 그 장면, 그 화면에 나온 것만 딱 생각나는 친구들은 그치, 안 봐야 되겠죠. 네, 안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야, 이 유튜브는 복음적이고 생명적이고 세계복음화적이니까 이건 꼭 봐야 돼. 이런 유튜브를 우리 랩런트들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며칠 전에 보니까 이런 우리 다락방 안에서 만든 유튜브가 있더라고. 복음의 관점. 이거 우리 아들한테 보내줘야지. 군대에 있지만. 이래가지고 전도사님이 보내줬거든요. 뭐 다른 것 같으면 보내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영상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믿지 않는 친구들, 또 친척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줄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이 우리 새생명교회 초등부를 통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빌립이 말씀 속에서 복음을, 하나님 또 살아야 될 목적과 비전을 하나님 이디오피아 레시아에게 전달했을 때 그가 이 복음을 받고 세례받고 또 이디오피아를 복음화하고 하나님 아프리카를 복음화했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도 기준이 나의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 진짜 친구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그 랩런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확한 기준을 전달해서 그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 되어지고 그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정말 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랩런트들이 미얀마 선교 캠프를 놓고 또 추수감사절 초청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빈 시간에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랩런트들이 되어지고, 또 영상을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님 재해석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